예, 저는 지난 20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돌아오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염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어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발견하거나 감지하게 된 그 어떤 교인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교역자들이라도 즉시 그 문제를 수석 부목사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생겨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진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수석 부목사님에게 보고하고 또 이 수석 부목사님은 즉시 이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회의해서 그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가장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자기 담당 구역에서 조그만 의견 다툼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문제로 서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봐도 별스럽지 않은 내용이고 그 원인을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이유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은 이것을 즉시 보고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놓고 중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를 하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했는데 그 중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오래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서운한 감정들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가정에서만 이루어진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충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온 구역이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파벌이 갈리어져 있었고 오랜 동안 반목하고 오랜 동안 다투어 왔고 오랜 동안 이 문제를 가슴속 깊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해보았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저렇게 해보았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처음보다 그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새로 오신 이 전도사님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하는 수 없이 교회 규칙대로 수석 부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수석 부목사님은 크게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잔뜩 내고는 즉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역자 회의를 소집하고 중진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지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까? 전도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로서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버리고 설켜버려서 더 큰 문제가 된 것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항변한 것입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최선의 것은 바로 내게 보고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 규칙을 어기지 마시고 이 원칙을 어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얽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볼 때에도 예상치 않은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신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칭찬을 받고 우리 인생에서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일 그리고 상을 받는 일 결코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노력이나 조그마한 수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온 신앙의 길을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칭찬이요, 그것이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2012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상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책망만 하신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사람들을 모두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열심도 없고 도무지 열정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열정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상 받는 믿음은 목숨을 다하여 열심을 내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면 결단코 세상에서 따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느라고 여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더 열심히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위대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치열한 목숨을 내건 전쟁과도 같은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결코 미지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그 인생은 따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하여 뜨거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게으름일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부정적인 현대인 자화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권태 속에 빠져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이 감격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게으름이 꽉 차면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죠. 유욕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상받는 믿음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목표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뛰어가야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표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깃발이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힌 바 된 그것만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열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에 유명한 워싱턴 DC 광장에 25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는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사로 등단해서 위대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드디어 위대하게 멋지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난 그 마지막 그 곁대에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큰 상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십시오. 이 꿈을 놓치지 않는 한, 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받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상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겁을 먹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승합니다. 그래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 연설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담대한 희망. 그런데 이 연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연설 때문에 그는 무려 70%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다는 기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추적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하게 됐는가 했더니 바로 T.D. 제이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담대한 믿음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이 연설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처럼 정말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보는 동안 이 제목의 이 담대한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의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책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겁이 없는 믿음, 배짱이 두둑한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배짱이 두둑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진 믿음,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겁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배짱이 두둑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지,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그때에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 친구 환자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친구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즉각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받기 원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이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라고 귀신 들린 주제에 왜 소리를 지르냐고 굴욕을 줍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고 이런 창피함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이 여인은 개처럼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들마저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따돌림 받고 이렇게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여인의 청을 들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분을 보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조그마한 몸집을 가졌습니다. 왜소한 몸집입니다. 작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하게 외치면서 돌팔매 하나를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위대한 승리,
담대한 믿음의 결정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자리에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길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 받는 믿음은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면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에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을 원님 댁에서 그 원님 부인에게 잔신부를 담당하는 그런 평범한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그 원님 부인의 눈에 꼭 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했든지 원님 부인이 원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장영실이라고 하는 아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원님이 좀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참 좋겠습니다. 원님이 그 말을 듣고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장영실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논밭에다 물을 대준 것입니다. 원님은 그야말로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장영실은 대답합니다. 저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원님은 즉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던 비참한 신분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하여 자기 할 일을 다하였더니 이 원님은 어느 날 임금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장영실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충신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임금님이 데려다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일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연구합니다. 계속 땀 흘립니다.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는 해시계를 만듭니다. 물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추구기를 만들었습니다. 풍향계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가지 위대한 발명품들을 발명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드디어 장영실을 노비에서 면천시킵니다.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와 더불어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통의 노비들은 자기 인생을 다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노비들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영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천한 신분에 태어났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입장을 세우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신분은 기회가 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갈 형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장영실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열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다니엘의 이름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될 그때
그때에 다니엘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된 그때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그때서야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진정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드디어 다니엘은 위대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비참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붙든다고 하면 그는 상 받는 믿음이 되고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속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문제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